네, 하루가 지났지만 우리에게 고유 명절인 설날이었죠. 오늘 예배 자리에 누가 참석했는지 옆에 앞 사람 새해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쩌면 고국인 우리 고향에서는 이 설날을 맞이해서 가족이 모이고 때로는 여행도 하고 차례도 지나고 떡국도 먹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생각해 보면 설날 그러면 고향이 자꾸 생각나요. 물론 우리들은 이민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고향에 대한 그리움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막상 고향에 가보면 내가 자랐던 것, 내가 상상했던 것, 내가 그리웠던 것, 그것과 다른 것이 현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항상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풍성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에 가서 고향을 가보면 예전에 내가 상상했던 고향이 아니더라고요. 어디가 어딘지 모르고 많이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는 이 설날 되면 더더욱 고향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또 고향을 찾아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죠. 고향은 가보고 싶은 곳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는 한 번쯤 돌아가고 싶은 곳이 고향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우리의 고향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성령이 충만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찾아야 하고 돌아갈 본향이 어디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사모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 믿음의 자랑이라고 해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장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열거하고 13절에 보니까는 이 사람들이 믿음에 따라서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에 따라 죽었는데 어디에서 그렇게 죽었느냐? 바로 이방인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그 시대에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에 많이 나와 있는 인물들을 보면 자신들을 소개할 때 나그네다, 내 고향 땅이 아닌 타지다, 나는 떠돌이다 라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아브라함도 야곱도 다윗도 PPT를 보시면 성경 구절을 제가 썼는데 아브라함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신의 아내 사레가 이제 사망하게 되니까 핵 족속인 에브론 사람의 땅인 막벨라 그 굴을 사게 됩니다. 그들에게 이야기하죠. 뭐라고 하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그리고 거류하는 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야곱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의 바로 왕에게 우리는 나그네 된 지가 벌써 130년 세월이 흘렀나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그네 된 세월이 130년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도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원하여 드린 회중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우리들은 거름이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씁니다.
자신을 이방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고향이 없었을까? 물론 고향이 타지에서 살던 우리와 같은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웬일인지 그들이 고향에 대해서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고향에 대해서 생각을 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는데 고향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았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번성하신 곳이라 믿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남북이 갈라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북에서 넘어온 실향민들이 이왕이면 내가 죽으면 고향 땅에 가서 묻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고향에 대해서 그리움이 있었어요. 다시 가고 싶은 곳이에요. 내가 죽더라도 그곳에 묻히고 싶은 곳이 고향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이 분들이 고향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았다. 생각을 했더라면 그들이 고향을 갔을 텐데 고향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더 나은 본향을 발견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가기를 사모하니까 자신이 돌아갈 고향은 육신으로 태어난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이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 빌립보서 3장 2절만 보더라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라고 얘기했고,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마태복음 25장 34절에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육은 다 땅에 묻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은 우리의 고향인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돌아갈 것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죽음은 찾아옵니다. 이 길의 끝은 고향으로 가는 길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지옥으로 가는 그러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 어디로 가시나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고향이 하늘에 있는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에게는 10년이 될 수 있고 어떤 이에게는 20년, 30년, 40년 이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살아있는 그 기간 동안 나는 그렇다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질문이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를 찾으라면 여의도 순복음 교회일 것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당회장이셨던 조영기 목사님, 우리는 누구나 다 아실 것입니다. 초대형 교회를 이루기까지 엄청난 사회에 대한 비난과 위기와 어려움들을 만났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목사님의 간증에 의하면 그럴 때마다 위기를 맞이했었는데 자신에게 영향을 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에요. PPT를 제가 그분을 했는데 이분이 목회도 하신 분이고요. 또 이분이 쓴 책이 한국에서 많은 베스트셀러를 일으킬 정도로 아주 영향력이 크셨던, 감동을 주었던 분입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믿는 만큼 이루어진다, 꿈은 꿈꾼 대로 이루어진다, 생각할 것 없이 많은 책이 한국 독자들에게 읽혀졌고, 위기 때마다 어려움 맞이할 때마다 이분의 책을 읽고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났다고 고백한 분이 조영기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왜 이런 책만 그렇게 쓸까? 이분도 목사님이셨는데 1910년도에 5월 10날, 그 당시에는 텔레비가 없었던 시절이죠. 미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헨리 혜성이 지구를 가까이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아름다운 헨리 혜성에서 뿜어나온 빛을 보기 위하여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사람들이 이제 애들이나 어린이나 할 것 없이 그 별을 보려고 밖으로 나오지요. 밖으로 나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헨리 혜성의 빛을 보고 감동을 받은 이 노만 빈센트 필 10살 먹은 이 박사님이 아버지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내가 다음에 또 이것을 또 보고 말 거야. 내가 꼭 이것을 헨리 혜성이 다음에 지구에 오는 날 꼭 볼 거야. 그랬더니 아버지가 했던 말이, 내가 다시 살아서 그것을 보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거란다. 헨리 혜성은 76년마다 다시 옵니다. 그때 당시에 미국인의 평균 수명은 60세였습니다. 그는 이미 10살을 먹었고 76년이라면 86세까지 살아야 되고, 그래서 86세에 1986년도에 헨리 혜성이 다시 왔을 때 이 노만 빈센트 필 박사님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던 그 박사님은 적극적인, 긍정적인, 꿈은 꾼대로 이루어진다, 믿는 만큼 이루어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쩌면 아버지의 그 영향으로 인하여 그의 사고를 책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인생이 고향 가는 길이라면 하나님이 고향으로 부르시는 날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고향 가는 사람 맞는지 아닌지 두 가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 그 은혜가 뭐예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리고 나의 죄를 대속해준 대속의 피를 흘리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는 다 입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랑의 빛에 나는 빚진 자라고, 나는 빚진 사람입니다. 캐나다의
이제 아들네로 한 3개월 예장을 하고 방문을 한 어머니가 있어요. 남편은 비행기에 고공공풍증이 있어서 오지 못하고 혼자만 이렇게 오신 거예요. 아들이랑 어떻게 사는지 좀 보고 싶고 또 여행도 하고 손주 3남매가 있었는데 손주 며느리도 한번 보고 이렇게 다 한번 보려고 어린 아이들이죠. 그런데 어느 시간에 한인마트를 갔어요. 아들이랑 엄마랑. 그런데 아들이 베란가는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엄마, 지금 시간이 없는데 빨리 가요. 지금 막내 픽업하러 가야 돼요. 그래서 엄마는 장을 보다가 그냥 아들이 빨리 가자고 그러니까 대충 보고 이제 학교로 간 거죠. 그리고 집에 내려놓아서 다시 좀 있다가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 나 둘째 픽업하러 가야 돼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는 제가 그렇게 바쁘구나. 그래 나중엔 첫째도 픽업하러 간다고 얘기하고 허구한 나 듣는 것이 픽업하러 간다는 거예요. 엄마 나 픽업하러 가요. 다음에 같이 저기 시간 보내고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아들이 자꾸 바쁜 걸 보고 나중에는 3주 만에 그냥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우리 아들이 어렵게 사는구나. 힘들게 사는가 보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갔더니 이제 부모, 남편도 있고 또 딸도 있고 또 아들도 있고 왜 이렇게 일찍 왔냐고 3개월 만에 간 사람이 3개월 동안 있겠다고 하는 사람이 왜 3주 만에 왔느냐고. 아니 애가 매일 빚 갚으러 간대. 도대체 큰애 때문에 빚 갚으러 간다고 그러고 둘째 빚 갚으러 간다고 그러고 셋째 빚 갚으러 간다는데 도대체가 내가 마음이 불편해서 있을 수가 있어야지. 어렵게 사는 것 같아서 바쁘고 어렵게 사는 것 같아서 그냥 일찍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일찍 왔어. 물론 픽업을 빚 갚으러 그렇게 어머니가 잘못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그 은혜의 빛을 다 비추고 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 빚쟁이들인 거예요. 그 사랑을 오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하는 대로 로마서 10장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던 이 말씀이 나오게 된 이유가 교회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회의가 일어났는데 거기에 회의 안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모였을까요? 그 중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그것을 증표로 나타내는 것이 할례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지만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할례도 받아야 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믿었던 거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 소란이 되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이제 회의 결과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거지. 우리의 전통이었던 율법을 지킴으로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회의의 결론을 내리게 되죠. 누구든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그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 바깥에다가 도박하는 사람 들어올 수 없어요. 예배 못 드려요. 부정한 사람 못 들어와요. 술, 담배 피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못 들어와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은 못 들어오고 이런 사람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써붙인다고 하면
아마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꼭 알아야 돼요. 고향 갈 사람, 하늘나라에 갈 사람, 완전하고 1.1획도 틀림이 없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옛날 부목사 시절에 있었던 한 교인이 생각나더라고요. 이분은 권사님이에요. 그런데 모 신문사의 광고 부장입니다. 손님을 많이 모셔야 돼요. 그분 늘 하는 얘기가 광고, 신문의 일면에 광고 하나가 5천만 원짜리인데 이 광고 하나 떼기 위해서는 그를 잘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열심히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술도 먹어야 되고 때로는 룸사랑도 가야 되고 때로는 그를 위해서 가진 선물 공세까지 다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술 먹고 담배 피는 제가 건살하고 너무너무 부끄럽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을 때마다 하나님은 이해해 주시겠죠. 하나님은 아시겠지요. 그래서 그런지 신년 전교인 새벽기도 하는데 그 권사님의 앞에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회 뒤쪽에 살았기 때문에 골목으로 이렇게 나와서 권사님이 이쪽에서 계단으로 해서 새벽기도 들어가는 걸 이렇게 딱 보니까는 뭘 하나 툭 던지고 가더라고요.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었어요. 뭘 하나 툭 던져. 그래서 뭘 던졌나? 그게 쓰레기통에 잘 들어갔으면 안 봤을 텐데 그게 안 들어갔어요. 급한 마음에 던진다고 던졌는데 그게 쓰레기통 끝부분에 맞아서 떨어졌는데 그게 보니까는 담배를 피우다 말고 절반 정도가요. 이렇게 접어갖고 아유 다시는 내 담배를 피지 말아야지 하는 심정으로 걷다 던졌는데 그게 안 들어갔어요. 한 번도 그 권사님한테 아는 체 안 했어요. 그분의 노력이 보입니다. 얼마나 끊으려고 노력했을까? 얼마나 많이 그 담배를 갖다가 버렸을까? 나중에는 진짜 끊더라고요. 국장이 되니까 그때는요, 진짜 끊더라고요. 이런 모습 보면서 누구든지 주 예수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니 오늘도 완벽한 사람이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비록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비록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비록 제 자리에 섰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조금씩 내가 변화되어서 변화된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푯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고향에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물론 말로 할 수 있어요. 아니, 나 믿음이 있어요. 기도도 하잖아요. 기도도 하고 그리고 함께 신방 전화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물론 그런 모습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는 두 가지를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PPT를 보면 다음에 있는데 믿음인지 어떻게 하느냐면 믿음의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예.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다고 하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로는 이것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것이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기도 하고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 아까 빌 목사님의 이야기처럼 믿는 만큼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했던 그 책의 내용처럼 사람들에게는 말을 할 때 그 말에 대한 영향력이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엄청난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기분 좋게도 하고 풀이 죽었던 사람을 힘을 나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생명까지도 살리게 하는 엄청난 영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그들을 출애굽시켰잖아요.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고 그리고 가데스 바다에서 거기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지역이 어떤 땅인가를 한번 보자. 그들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10명의 보고가 부정적인 보고였습니다. 그들의 성곽은 아주 높고 좋습니다. 튼튼해 보입니다. 그들은 기골이 장대합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소리를 10명이 보고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듣고 밤새 울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밤새 울었던 그들을 향하여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이루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38년 동안 광야에서 빙빙빙빙 돌게 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곳이다. 우리가 가서 싸우자, 차지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10명의 소리를 사람들은 따라가죠. 믿음의 소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믿는 형제, 자매들이 해야 될 말인 것입니다. 2024년도 미래가 궁금하시면 저랑 같이 만나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 미래를 예측해 드릴 수 있어요. 물론 제가 궁합을 보고 사주를 보고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을 통해서 미래를 보는 겁니다. 어떤 이는 부정적인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의 미래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밟지 못하나요? 라고 말해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픈 소리만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중에도 아픈 소리 하실 것 같아요. 어떤 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믿음의 긍정의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의 미래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절망을 이야기하는 만큼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늙어진대요. 절망을 맞이하는 것일수록 우리는 늙어지고 우리는 희망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점점 젊어진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젊어지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희망을 얘기하세요. 믿음을 얘기하세요. 그렇게 얘기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는 놀라운 믿음의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믿기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살기는 지옥 갈 사람처럼 산다면 이건 좀 모순된 모습이죠. 물론 우리의 입도 중요합니다. 행위도 중요합니다.
아니,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생각에 머무는 것 아닌가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했을 때 중풍병자가 내 친구에 의하여 예수님이 이제 천국 복음을 전했을 때 찾아오게 됩니다. 무수한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지붕 위로 올라가죠. 그 가운데 이제 예수님 앞에 내려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합니다. 믿음도 보이는 겁니다. 내가 좋은 말을 한다고 하지만,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들이 보여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말만 잘해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행동도 나타날 때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믿음 따라 살기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믿음을 저버려서는 아니 된 줄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믿음 따라 살아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죽기 위해서는 믿음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헨리 노리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예화는 많이 유명한 예화인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40년 동안을 선교 활동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선교 활동을 하시고 자신에게 이제 쉼이 없고, 그리고 그 아프리카 선교지에서 가족도 잃었고 자신의 고향 땅인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고향으로 향하갔죠. 그 배 안은 어마어마한 일행들이 있었는데 데오드로 루즈벨트 대통령이 타고 있었던 겁니다. 그 대통령은 아프리카 한 국가를 방문하고 그리고 코끼리 사냥을 한 다음에 상하와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과 이제 환영 가운데 미국 뉴욕항에 도착을 합니다. 뉴욕항에 도착하니까 레드카펫이 쫙 깔려 있고 군악대가 빰빠라 울리면서 이제 대통령을 환영하게 되죠. 그러나 헨리 모리스는 어느 누구도 마중 나온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은 이런 마음이에요. 하나님, 40년 동안 선교한 결과가 이것입니까? 어느 누구도 마중 나온 사람 없고 어느 누구도 환영해 주는 사람 없는 것, 이것이 4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당신의 사업을 위하여 일한 결과입니까? 라고 하며 쓸쓸한 마음속에 이제 그 항구를 벗어날 때 바람과 바람 사이에 들려오는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죠. 헨리야, 너는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단다. 내가 고향에 돌아오는 날은 레드카펫이 아닌 황금 유리길이 준비될 것이며 군악대가 아닌 천군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울려 내가 친히 마중 나오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가 이르면 주님은 나를 부르는데 이해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믿음을 잃어버릴 때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 내가 다시 올 때 너희에게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잘 나간다고 해서 믿음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많이 배웠다고 해서 믿음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들다고 해서 믿음을 우습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넘어졌다고 할지라도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인 줄 믿으시고
온전히 저와 여러분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벗으로 승리하시는 주님의 이름,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향 가는 길에 우리를 만나게 하셔서 우리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걷게 하는 사랑하는 몸된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고향길에 때로는 피곤하고 힘든 여행길에 나를 위로하고 축복하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 인줄 믿사오니 우리가 서로 붙잡고 믿음 안에서 천국 가는 사람들처럼 이 길을 가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제 드려진 예물을 크다 작다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드려지는 이 예물 가운데 우리의 중심도 드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이 땅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들을 날마다 맛볼 수 있는 귀한 축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